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 되었나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할 준비되었죠? 주머니에서 우리 손을 뺄게요. 하나님의 품.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놓은 꿈 하늘 높이 높이 자라라 하늘처럼 넓게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비록 힘없고 작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니 그 안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 하늘 높이 높이 자라나 바다처럼 넓게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복의 통로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찬양은 우리 예수 이름의 합당이에요. 예수 이름이 온갖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될 수 있는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예배를 가는 중이죠. 자, 숨을 고르시고. 토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지금. 자,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시간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기도 자세를 준비해주세요. 자, 기도 자세 무릎 꿇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위치하죠. 26장 39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각자 성경책을 직접 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친구들, 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식사 때 하는 기도를 제외하고 매일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손을 든 친구들이 좀 적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간중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친구는 단순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머릿속으로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한 명일 수도 있겠고 여러 명일 수도 있겠고 아마도 친구들은 그 친구와 뭐 축구, 게임, 유튜브, 뭐 좋아하는 가수, TV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 얘기나 심지어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 속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간사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그 친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모두 공유하고 또 간사님의 마음의 어려움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간사님과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믿을 수 있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과 아주 친해지길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가 기도의 끝마침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신다니. 이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 아닐까요?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 특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자, 우리는요, 이러한 특권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이 말은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바로 잘못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주님께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친구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코앞에 닥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빠지셨어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자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친구들, 기도하며 피땀을 흘릴 정도라니. 비록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한 구절에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은요,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구하셨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던 중에 자신의 뜻은 살고 싶은 것이지만, 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친구들,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바꾸는 것, 기도는 버리는 것. 네, 기도는요, 바꾸고 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기도를 기꺼이 바꾸고 또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단지 내 욕심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렇게 자꾸 고민해야 해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간사님도요, 여태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간사님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간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혼자 교회를 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간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모두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족 구원을 위한 것이 간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간사님이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집으로 오시다가 아주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는 이 정도의 사고면 할아버지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머리를 다치셔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른, 할아버지의 수준이 아니라 조금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또 신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간사님은요, 할아버지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간사님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모두 들어주셨어요. 간사님 할아버지는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말을 하기도 어려웠고요.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간사님의 이제 고모도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그 고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병문안하려고 잠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 한마디 없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호흡기 사이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간사님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모든 인사를 듣고 눈을 감으셨어요. 간사님은 사실 가족의 죽음을 처음 접했어요. 그 순간. 그래서 마음이 너무 떨리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계속 할아버지 귀에 대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간사님은요, 할아버지가 그 눈을 감았던 그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말 천국에 가셨구나 라는 마음에 그 감사함이 들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간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중간중간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전처럼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돈을 마음껏 벌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에요. 간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간사님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간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간사님한테 정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간사님이 하나님께서 간사님이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내 욕심을 따라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당연히 들으시지만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아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친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아주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자세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